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땅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르쳐 주신 7가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 깨달았는지 물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8번째 비유예요.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자, 그런데 그 8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어에 8이라는 숫자는 해예요, 해. 해라는 숫자인데 이게 울타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기역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딱 하늘 막아서,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울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울타리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타리라고 그랬죠, 울타리.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담과 하와의 이 땅에서의 저주받은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7이라는 숫자를 온전히 진리로 깨달으면 8로 넘어가는 거예요. 8로 넘어가면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바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자들, 하늘 안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의 숫자 8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구원받은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이죠? 8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날로 따지면 며칠째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이 7일의 마지막이잖아요. 7로서 안식이 되는데 8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8이라는 숫자는 항상 새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그 학설에도 보면 바벨론에 이렇게 탑을 쌓으면 8층은 8이라는 숫자는 신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된 자들이 넘어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8의 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태어난 자들이 며칠째 할례를 받게 하세요? 8일째 할례 받게 돼요. 근데 그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요. 생명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8의 날을 사는 사람들은 나라는 생명이 다 빼앗긴 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8의 날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로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하신 말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7가지의 내용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서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8의 날을 살 건데, 그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 돈 많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옛 것을 새 것으로 깨달아서 그걸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것 안에서 하늘의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을 볼 수 있고 또 저주의 바다에서 진리의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으로만 가득한 곳에 빛을 밝히셔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위의 하늘과 아래의 하늘을 나누시고, 위의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아래 하늘을 바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바다는 캄캄함과 저주로만 가득 찬 곳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서
하늘의 백성들, 빛을 받은 자들, 빛의 자녀들은 그 하늘로 바다를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걸어와라 했더니 바다를 걷다가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리죠. 그 예수라는 빛, 하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바다를 그냥 바다로만 보고 그 저주의 환경으로만 보고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다 보니까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바람을 보느냐? 그러죠. 오늘 옛것과 새것으로 표현을 하면 너는 왜 옛것만 보고 있어? 그 안에 새것을 담아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배우면서 계속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모형이다. 그 모형은 그냥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담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모형 속에서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있는 7가지 비유를 다 깨달으셨어요? 앞에 있는 7가지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 번에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고 절대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옥토가 되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옥토 운동을 일으킵니까? 옥토로 우리를 바꾸자, 우리를 기경하자, 선하고 바르고 훌륭하게 우리가 옥토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 눌려요. 그 삶을 못 사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길가 같거든. 돌밭 같거든. 가시떨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옥토는 뭐가 옥토예요? 거룩한 씨가 내려온 것이 옥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거룩한 씨를, 하나의 미라를 그 돌밭에 가시떨기에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돌밭을 삼켜버려요. 길가를 삼켜버립니다. 가시떨기를 삼켜버리고 그들을 온전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30, 60, 100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매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뭔가를 해보라 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자 되심과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알곡으로 완성해 내시는 은혜가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같이 살다가는 확 지옥에 보내니까 꼼짝마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알곡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옛사람의 마음도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놔둬라. 그 가라지에 알곡이 안 죽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의 법 안으로 매일 끌고 가서 나를 죄의 법 안으로 앉혀놓는 걸 보게 나는 거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렇게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괜찮아. 너는 결국은 알곡이니 알곡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은혜, 역시 은혜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작은 겨자씨의 비유죠. 이 땅의 현실에서의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은닉성을 드러내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인되어져서 화려하게 사람들로 알고 야 저거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모습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천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천국이 결국은 완성해 버릴 거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뭔 꿈 꿨는지 너희가 맞추고 그걸로 해석까지 가져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못하죠? 우리가 여기서 박사, 술사 이렇게 보면 무당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문학자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인 거예요. 박사들. 그런데 그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뭡니까? 왕이 본 것은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 신상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 밑으로는 청동이요, 밑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건 내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이지 않는 산에서 뜨이지 않는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부순다고 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부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거대한 신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힘의 원리, 금같이, 은같이, 청동같이, 철같이 어마어마하고 단단하고 강력한 걸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뜨인 돌처럼 이 세상을 부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그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세요. 바로 그 겨자씨와 같이 작은 볼품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이끌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비유로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의 비유였죠. 역시 감춰져 있는 그 천국의 완료성과 종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다음날 보면 누룩이 부풀어서 밀가루가 다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종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드러나는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업적이나 성숙함의 열매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미 그 나라는 완료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됨은 종결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 속에 들어가 결국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이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였죠. 이 보화의 비유도 역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주권은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만은 그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보화를 발견하게 돼서 그 내 소유를 다 팔게 되어지는 세상 속 삶에 관한 비유였고, 여섯 번째인 진주장사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화로 찾아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사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심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였죠. 우리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화로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화처럼, 보석처럼 여겨주나요? 이 세상에서 보석처럼, 보화처럼 여겨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저 BTS 같이 인기 있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힘을 갖고 있거나, 거대한 사업을 하거나,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날마다 TV에 나와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확 멋있다, 부럽다, 이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겨주냐는 거죠?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보호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힘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속에서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외적이 침입해 오고는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전쟁의 역사를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는 12보석이 달려있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치이고 부딪히고 그리고 밀려나고 무시당하는 삶 같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은 다 보아야. 너희들이 진짜 보석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감격을 받습니까? 월급날 돈 받는 것으로 감격이 와요? 그건 잠깐이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하나 사면 그 기쁨도 잠깐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샀어요. 그 기쁨도 잠깐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가 너를 보아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이미 준비했어. 그리고 너는 그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어. 라는 그것만큼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의 소망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야. 그걸 놓쳐버리면요, 성도는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풍랑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처럼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는 것만 물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더 무서운 물은요, 이 세상의 번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주는 그 거짓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갤럭시 좋아해요. 삼성의 핸드폰.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국산 내용하자라는 말을 들어서 국산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딸들하고 날마다 쓰는 게 왜 아이폰 쓰냐, 갤럭시 쓰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폰은 사면서부터도 화가 나요. 액정을 한번 바꾸려면요, 삼성 액정보다 2배 비쌉니다. 근데 쓰고 있는 액정은요, 다 LG 디스플레이거든요. 삼성은 자기네가 만들어 쓰고 그렇게 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2배로 비싸게 불러서 팔아요. 아이폰은. 왜? 프리미엄을 붙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값에 값을 더 붙인 거죠. 쉽게 말해서 바가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아이폰 쓰잖아요. 아까 제가 정윤이를 데려오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야, 문화라는 과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속에 담아 놓으면 사람들은 그게 나를 지배하는지도 모르고 종이 돼서 내가 거기에 다 수탈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랬더니 우리 정윤이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게 세상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영광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이 즐거움이 나는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과 바꿔야 되는 거냐면 영생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저주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나는 그냥 이 삶이 다라고 여겨지고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네? 아니, 적어도 석가모니 부처도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정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돌을 깨쳤다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네, 이 정도 보는데, 아니,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야, 이 정도로 말을 하는데,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더 많은 문명과 과학을 배우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배웠는데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진주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샀던 그 은혜 안에 담겨진 자들만 바로 천국이 보화임을, 예수 안에 있는 담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7번째 그물 비유는 이 세상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그물 아래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륜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서에서도 말했지만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 술사, 학사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요 최고의 천문학부터 모든 걸 다 집대성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다니엘은 저 말단의 황간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만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으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누구 신이 더 센 거예요? 바벨론 신이 더 센 거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바벨론의 자기네 마르둑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신이 니네 신 이겼다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 신이 유일하게 이겼고 모든 나라의 신들이 있지만 우리 신이 좀 더 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았냐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신 중에 신이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바벨론 지금 대형 제국 박물관에서 보면 그 바벨론의 토판에 보면요. 달신, 태양신, 별신이요. 하나로 딱 돼 있어요. 신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누가? 신은 하나뿐이다. 느부갓네살이요. 뭘 통해서요?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신은 하나뿐인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우리가 섬기고 있던 저 신들은 가짜구나.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미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록되어진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성경을 해석하시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자라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날마다 그 애국가 나오면 하느님이라고 해.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기분 나빴는지 하느님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그물 안에 갇혀져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들의 삶은 이제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늘의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삶인 것이고 나쁜 고기들은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처럼 7개의 비유는 전부 우리 인간 편에서의 불가능함과 인간의 한계를 폭로시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완료된 천국과 그 안에서 인간 세상의 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거 발견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비유를 깨달으셨어요? 이 비유를 엉뚱하게 다들 해석하니까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토 되자 이래 가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성도가 있는데 나는 가라지 안 돼야지, 그런 소리 안 들어야지, 이런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엉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받는 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깨달았다고 제자들이 말을 하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를 던지신 것입니다. 이제 8의 비유를 던지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배운 것이 바로 모형과 실체잖아요. 이 세상
드러나져 있는 것은 실체를 담고 있는 모형이에요. 모형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형으로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이 다다 하면 거기에 빠진다고 그랬죠. 모형 안에서 실체, 원형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건 옛것은 필요 없고 새것만이 진짜다 이게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같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옛것도 자기의 뜻대로 쓸 수 있고 새것도 자신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하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걸 가장 많이 연구하던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먹었던 사람들인 거죠. 왜냐면 그 유대의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계승하고 율법을 전승하면서 그냥 율법주의를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유대인의 서기관과 대조하여 여기에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어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연구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실체,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를 뭘로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지,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갑자기 방언 좀 한다고, 기도를 몇 시간 더 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내는 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천국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애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당연히 유대주의와 그들의 경전인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은 뭐겠습니까? 새 것이 신약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신약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기록 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게 사복음서고 그리고 서신서잖아요. 특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한참 뒤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 것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천국의 완료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완료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옛것, 구약, 다른 말로 제사나 율법 지킴 같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게 하는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새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이요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그 말을 깨달았어? 너희가 정말 불가능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라는 것을 깨닫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못 깨닫겠는데, 나는 그 자리로 못 가겠는데,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여러분, 21세기에도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예수를 둘 다 본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똑같이 십자가의 예수로 보고 있는데, 한편 강도와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다 어떡합니까? 반응이 둘 다 다르죠.
당신의 능력으로 나 구원해 하는 왼쪽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가능한 나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가 하늘의 백성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가 이 세상에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있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형과 실체를 보고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구약은 왜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선악과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 역사 전체가 선악과의 시험장이라니까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의 그 내용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에너지를 사용하여 내가 소산물을 만들어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전도와 선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전 짓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나 증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던지면서까지도 그 일을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그 중간기 시대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다른 나라 왕이 유대를 점령하고 그 제사를 못 지내게, 성전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요. 돼지피를 뿌렸다고요. 성전에다가. 그렇게 비웃고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했어요. 그들이 나라 뺏겼을 때도 독립투쟁을 안 했는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선악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선악과를 안 따먹겠다고 예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교만임을 폭로당하는 현장이 이 세상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키겠다고 다 지켰는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도구였는데 나 폭로 안 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그 앞에서 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또 증명하면 여전히 선악과 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고 있어가 드러나면 안 함만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걸 하라고 막 복돋아주고, 야, 열심히 성전 크게 한번 지어서 사람들 교회당 채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돌려봅시다 하면 사람들이 그거 한다니까요. 막 집도 팔고 장기까지 팔아가지고 그거 다 내놓는다니까. 왜 나 그거 한번 해보자는데 힘 얻어요. 그게 훨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정말 지혜롭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의 열매를 가져오면.
그런데 그게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선악과 생명나무는 감추어 두셨다니까요. 그 천국의 은닉성. 아까 겨자씨처럼 생명나무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절대로 선을 내놓을 수 없는 죄만 상상해내는 존재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소산물을 내놓겠다고 각종 선행체계, 윤리체계, 지식체계를 만들고 과학과 문명 그리고 문화를 이용하여 의로운 인간들이 사는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추는 게 이 땅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내내 이 땅의 선악과가 인간들을 시험하다가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비로소 선악과가 안 보이죠. 거기는 생명나무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 먹고 너희 증명하는 죄의 길로 들어가.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셔서 그 선악과를 먹은 내가 그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자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온전히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에 선악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인류 역사 전체 과정과 결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것, 즉 구약은 그 자체로 완료성을 가진 언약이 아니에요. 따라서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결론으로 붙잡아야만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시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구약은 생명이 아닌 저주의 언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복준됐으니까 이렇게 지키세요 이러면 저주를 던지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이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주를 던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큐티 저만큼 하면 되는 거야? 나 이만큼 헌신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나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붙잡고 가겠어요? 그 행위의 삶 붙잡을 거 아닙니까? 내 경건, 내 열심, 내 노력, 의지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를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열리면 목사 눈에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옥토가 되자고 그렇게 외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 가라지 안 되게 조심하라고 협박하신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똑같이 걸려서 그 삶 살아가는 것이죠. 갈아지지도 않는 땅을 갈아보겠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40일을 금식하면 묵은 땅이 갈아지겠어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엎어집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고 회개를 맨날 하고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잠실 운동장에서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있었거든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 2시간 내동 그 미스바가 회개했던 곳이니까 2시간 내동 회개 제목을 끄집어서 2시간을 기도하는데 제가 하다가 지치더라고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뭐 나라와 민족과 막 이걸 다 끄집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회개를 다 끄집어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범죄 안에 있는 걸 예수 안에서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 삶에. 여러분 그렇게 구약을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잘못 잡으면 저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패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바울은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모형인 모세의 직분을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다가 3,000명이 죽어버리죠. 율법 앞에서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그렇게 죽이는 율법인데도, 죽이는 직분인데도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살리는 직분, 살리는 영은 얼마나 영광이 크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이 던지고 있는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인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말해주게 될 때, 그 죽여주는 율법이 영의 직분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그 율법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율법을 풀어서 진리로 설명해서 넘겨주면 그게 이웃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요, 빵 좀 주고 국수 좀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내용으로 넘겨주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만 할 수 있었고 예수 앞에 생명을 넘겨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하기에 힘써야죠. 그 진리 넘겨주기에 가르쳐주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질병이나 가난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묶여가지고 아무에게도 복음도 못 전해. 나 예수 사랑합니다. 나 하늘의 소망 붙잡고 삽니다. 이 말도 못해. 왜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나 겸손도 떨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나 자기 주장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데, 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은요, 그런 말도 못할 것처럼 말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이야기해주고 자랑하고, 그때 세상 웃겠죠. 야, 네 꼬라지를 봐. 괜찮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때? 내가 강도 만나면 어때? 내가 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안에 진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랑 넘겨주는 그 이웃사랑의 삶에 힘쓰는 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옛것을 그대로 받아 자기 증명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은혜의 선물로 알고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일로 먹고 사는 거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장에서 그거 발견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황금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 서부에 황금 시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다 막 이렇게 채해서 사금 받아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같으면 안 하고 가서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 안에 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세요. 수고하고 힘쓰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저축하고 집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늘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은 이 별거 아닌 돈에도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거구나. 인간성도 다 상실해가고 있구나. 심지어는 내 마음도 여기 다 빠져들어가네? 이 기쁨에 하나님, 그 하늘의 것이 진짜인데 그 하늘의 것은 겨자씨같이 안 보이고 이것만 크게 보이니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늘의 것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늘의 것을 따라가시고 쫓아가시고 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온전히 살아 이 땅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옛것 안에서 새것 하늘의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